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독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주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며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달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 한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신령감사주일에 함께 나눌 찬양은 우리 김희정 권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이 찬양을 뽑았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가사를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우리 교우들과 니에미야 43번째 강해의 마지막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라는 제목, 두 번째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텔레비전 종편 중에 하나에서 Sing Again 3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인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Sing Again 1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준영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셨던 이재철 목사의 삼남 이승윤 형제가 우승을 거머쥐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Sing Again 1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승윤 형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왠지 모르게 손이 안으로 굽어서 그 형제가 우승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 있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Sing Again 3의 출연자로 이번에 나온 홍이삭 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이삭 이름 좋잖아요.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노래도 잘하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형제가 궁금해져서 형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역임하며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부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키즈라고 말하는 선교사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나서 더 나름대로 목사이기에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승훈 형제에게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홍이삭 형제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의 자녀이다 보니 이 형제가 찬양 사역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이삭 형제는 본인이 직접 작사하고 중간 부분은 기존의 멜로디를 담았지만 본인이 직접 작사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에서 그가 많은 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가사를 영상으로 보다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질러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홍이삭 형제가 만든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에 실려 있는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가사를 곡을 통해서 듣다가 홍이삭 형제가 부른 두 소절에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질러 놓기에 충분한 가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두 번째 감동의 소절은 여기입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홍이삭 형제는 선교사 자녀로 살면서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와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잘 자랐습니다. 그는 세속적 가치와 충돌할 때마다 본인이 고백했던 이 가사를 곱씹었을 것이고 곱씹었던 이 가사로 인하여 그는 오늘날 크로스 오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사에서 고백한 그대로 그 청년이 걸어했던 길은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녹록지 않지만 쉬운 길이 아니지만 세속적 가치는 우리에게 왜 그 어려운 길을 걷느냐고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이삭 형제가 말했던 그대로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붙들려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영적인 경주에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린 지난주 느헤미야 마지막 장의 전반부를 통하여 느헤미야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 완벽한 승리를 경험한 이후, 그리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운 이후 바사로 돌아갔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인지 모르지만, 짧을지 길지는 모르지만 넉넉 잡게 주전 407년 이전에 돌아왔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사에 거주하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참담한 일이 벌어졌음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적대자였던 도비야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주며 세속주의를 용인했고, 11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시 밭으로 도망했다는 것을 살피므로 옛 구습으로 돌아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음을 알고, 느헤미야는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다시 영적 갱신을 행했음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의 무너짐을 회복하는 두 번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네 가지 중에 지난주에 두 가지의 일탈을 바로 세웠던 느헤미야가 다시 남은 두 가지의 일탈을 바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파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본 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주석하겠습니다. 바사에서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참담한 꼴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던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은 다시 안식일에 대하여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있었음을 본문이 제시합니다. 15절부터 16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익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로 보니게 여인 했을 때 수로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두로 사람, 이 두 사람의 등장이 오늘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사서의 기자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등등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짐을 갖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음식을 팔았다라고 오늘 느헤미야 저자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 내승에는 나오지 않아 추적할 수 없지만 윌리엄슨 교수의 주석의 한 줄에 제가 마음을 담았습니다. 윌리엄슨 교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주석에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던 유대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윌리엄슨 교수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유대인이었기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짐에, 자기의 수레에, 자기의 장사하는 모든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고, 들어온 뒤에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들을 팔았다고 말했다면 이 어떤 사람의 안식일의 매매는 다분히 고의적입니다. 다분히 고의적이라면 이 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죄는 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범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 두로 사람입니다. 이 두로 사람은 원래 두로 지방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리 없습니다. 그러니 상업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판 것은 앞에 있는 어떤 유대인보다는 조금은 관대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상업적인 모드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느헤미야가 이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 말씀에 소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소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주석한 한 주석을 여러분에게 읽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에 성문을 자기가 직접 닫을 것이며 성문을 봉쇄하면서까지 안식을 지키도록 하려는 개혁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 일을 하거나 혹은 성 밖에서 밤을 보내면서 다음날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단순한 규정에 따른 순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재정적인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라고 엄히 경고한다. 후속책으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안식일의 성문을 지키는 자로 임명한다. 소영근 박사의 주석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의 여백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 대하여 대단히 무섭게 질책하며 행동하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에 대하여 왜 이토록 집착했는지 나중에 설교의 마무리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느헤미야가 바로잡은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깊숙이 스며든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맞서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동을 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따라오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 텍스트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2차 포로 귀환자로 이스라엘 돌아왔던 에스라가 에스라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2차에 돌아왔던 에스라가 보니 많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손주 며느리로 들여서 그들을 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에스라가 옷을 찢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개혁합니다. 그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깨닫고 들였던 이방 여인들을 내쫓았음을 에스라 9장 10장에서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주지했다시피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돌아온 반면 느헤미야는 13년 뒤인 445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13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런데 에스라가 개혁했던 그 개혁에 대한 부분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던 어간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손주 며느리로 들였다는 사실을 돌아와 보니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노합니다. 그냥 노한 것이 아니라 대노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25절은 충격적입니다. 좀 여러분 주목해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게 충격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들였던 가문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책망합니다.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룹에 향해서는 말로 하지 않고 오늘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몇 사람을 선택하여 린치를 가했습니다. 때린 것입니다.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보고는 충격의 충격입니다. 이방 여인을 들였던 가문의 몇 가정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머리를 뽑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뽑았다는 행위가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치욕적인 수치를 준 것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밀양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 교회를 나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때려도 나오고 때려도 나오니까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딸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열흘 동안 집에 감금시켰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여러분 시골 집 문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대못을 쳤습니다. 막 자라는 여자 청년의 머리를 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롭겠습니까?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런 과격한 혁명군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비난은 조금만 뒤로 미루십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느헤미야가 했지? 인격 파탄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는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다시 자막 보십시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연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부에서, 세미나에서, 성경 공부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는 두 가지 역사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 열왕기하까지 있는 신명기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역대상과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연결되는 역대기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역사는 신명기 역사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 바사의 속국입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수모가 있는가, 왜 이런 지옥을 받아야 했는가를 고민하다 보니 그들은 선조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 그것이 범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쳤기에 우리가 이런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열조가 범한 죄가 있지만 그들의 열조들의 지었던 죄를 숨겨야 했습니다. 숨겨야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숨겨야 했기에 역대기 역사가들, 오늘 느헤미야는 역대기 역사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느헤미야 저자가 같은 맥락에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신명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역사 속에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살인을 행했던 이 모든 기사가 느헤미야 역사에는 없습니다. 역대기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단초를 제공했지만 역대기 역사를 보면 솔로몬은 선한 왕, 선한 선치를 했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왕으로 부각되지 그의 잘못은 기록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열조의 선배들이 잘못한 것을 숨기는 이유는 정체성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역사서도 역대기 역사에 들어가는 역사라는 것을 전제하면 느헤미야 역사서의 저자는 솔로몬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같은 선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 역사서의 느헤미야의 선포는 대단히 충격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26절과 27절을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왜 지금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을 들였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며 머리털까지 뽑으며 린치를 가하며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솔로몬은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을 들여 이방 종교가 들어왔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단초를 제공하여 우리 민족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그 길을 다시 따라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책망하며 머리털을 뽑으며 린치를 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메시지의 중요한 영적인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아프지만 더 해석하고 설교를 오늘의 말로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 28절 31절을 따라오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린 지난 주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사로 잠시 갔던 느헤미야의 부재 중 엘리야십은 성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의 직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내주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곧 세속주의로 회귀한 것이라고. 그런데 엘리야십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십은 자기의 손자에게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습니다.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도비야보다 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했던, 재건을 방해했던 원흉 중의 원흉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의 사위가 되게 했습니다. 엘리야십의 일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상황을 일구어 갈 최고의 지도자가 일탈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십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최고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를 척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공동체에서 쫓아냈다고. 여백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냈다고 본문은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조금의 여백을 주지 않은 단호한 척결입니다. 이상으로 느헤미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제 설교 파일을 보니 느헤미야 강해를 2023년 1월 29일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마지막 강해를 신년 감사 주일에 마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자입니까? 인정사정 없는 인격 파탄자입니까? 4, 5년 전 이완 전사가 연대대학원에서 석사 커리큘럼을 할 때 느헤미야 세미나를 수강했습니다. 여러분, 이완 전사 결혼식 때 기도했던 목사님이 담당 교수입니다. 그 담당 교수는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히 젊은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느헤미야서 세미나를 마치고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준 결과를 이완 전사가 학기 말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의 다른 면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젊은 구약학자의 지론을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대단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에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평화주의와는 동떨어진 배타적인 정치인,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연대대학원에 있는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멘토라고 목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말한 김기성 목사를 2023년 새해 벽두에 만났습니다. 오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 그날 김 목사님과 대화하다 김 목사님이 에스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폐쇄성과 히브리 민족의 배타성을 너무 진하게 보여주는 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기에 설교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성 목사도 진보적인 목회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함의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반대편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는가? 오늘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면서 이강동 목사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 제2유대 성전 시기 에스라, 느헤미야, 마카비, 힐렐로 이어지는 유대 종교의 과도기에 다시 쓰러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무소리만큼 그 시대에 치열하게 쓰신 하나님의 지도자였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 저는 느헤미야라고 확신합니다. 2008년 봄쯤이었습니다. 직전교회에서 심우하던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지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봄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와 담임 목사의 마투레이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서울로 고향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해서 함께 논의하던 어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참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신데 우리들을 버리고 서울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이라는 도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계속 힘드는 도시, 어려운 도시, 아픈 도시, 심지어 앞길도 순탄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일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믿는 자들 중에서 그리고 지인들 중에서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교회는 참 많지만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갈 교회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는 바로 이 제천에서 목사님 떠나지 말고 갈 만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듣지 말걸.
지체의 진정성을 봤는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지난 뒤 새벽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절규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조명은 사도행전 18장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조명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목사는 종놈입니다. 종놈은 놈이지 종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예언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비아냥, 죽고 싶을 만큼 뒤집어 씌운 누명 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단교회의 교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제게 찾아와서 저를 강력하게 세워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타협하지 않는 영성,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를 베타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느헤미야는 제게 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구약성경 39권, 아니 신약성경까지 포함해 66권 가운데 제가 정말로 제외하는 성경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마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대의 아픔 속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쓰임받던 느헤미야의 영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쪼록 제천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닮아가십시다. 여러분, 참 위험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말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영성은 닮읍시다. 느헤미야는 오늘 2024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